드디어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은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는 아예 이제 이거는 출애굽의 여정과 별 큰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신명기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자에다가 신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따로 모은 거. 이게 이제 신명기죠. 레위기도 비슷하죠. 레위기는 제사에 관련된 거. 민수기는 이제 그 역사와 관련이 되지만 왜 민수기라 그랬냐면 1장과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웠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의 수,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수, 그래서 두 번 계수하는 거, 그게 나와서 민수기라고 명명을 했죠. 그래서 민수기는 영어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넘버스, 그래서 숫자를 기록한 책,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듀트로노머니, 그래서 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두 명 부르면 듀엣이라 그러잖아요.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트로노머니, 이거는 이제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 기록한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것을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써놓은 책, 그게 신명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썼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게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 앞뒤를 좀 알면 신명기에 십계명이 또 나올까? 이제 그건 이제 좀 앞뒤를 알면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해 가지고 3개월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과정들은 이제 18장, 19장 이렇게 해서 쭉 다 받고요.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지. 십계명을 받을 때 19장에서 우리가 두 번 본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애굽에서 행했던 것도 보았고 여기까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한 거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계속 말씀드렸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언약이 뭐냐?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거를 잘 지키면 되는 거다. 그러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 본 거니까 다 넘어가기로 하고요. 드디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법은 어디에만 있냐면 법은 국가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공동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는 법이 다 있고요. 그 법이 국가에는 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이제 총회 법이 있죠. 총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회칙 같은 것이 존재하죠. 교회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회칙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고서 법을 주신 겁니다. 10가지의 법.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되는 10가지의 법이죠. 자, 그럼 십계명을 이제 조금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십계명은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십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민족을 만들 거니까 이 백성들에게 법이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야, 법 만들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자 10가지 툭 던져준 게 아니고요. 모세는 이 법을 만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려요?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만 필요하냐면 그 나라 백성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가지고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 적용되냐면 치외법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치외법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다 우리도 치외법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죠. 가정에서 부모가 주는, 아이들을 기를 때 주는 룰은, 가정의 룰은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집 아이는 그런 법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는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내 자녀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범죄할까봐, 잘못될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무슨 통제를 한다는 것은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 이 법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법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러면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 십계명을 설명할 때 2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부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절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나 그런 하나님이야.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에요. 어디부터가 법이냐면 3절부터가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부터가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맨 앞에, 맨 뒤를 보시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책의 맨 뒤를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표지 앞을 보세요. 왜 보라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십계명이라고 써 있죠. 성경책 맨 뒤에 표지에, 표지. 권사님 거기 말고 표지. 네, 거기 표지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찬송가 뒤에, 찬송가 뒤에 맨 뒤에 표지. 십계명 있어요? 네, 찬송가 뒤쪽에 표지 바로 앞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써 있어요. 자, 십계명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1절이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이죠. 3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 아까 보시면 3절을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표지를 가서 보세요. 표지를 가서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앞에 뭐라고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제1은. 여러분 제1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내려가면 제2는 있죠. 제3은, 제4는, 제5는 다 있죠. 여러분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10은 이거는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왜 있어요? 우리에게 십계명이 뭔지 하나, 둘, 셋, 넷 우리끼리 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 일은 이거는 우리끼리 그냥 구분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제가 돌아와서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구분해 준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이 10번째 제10은입니다. 그런데 제1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천주교 십계명과 우리 십계명이 달라요. 천주교에 보면 십계명을 구분한 게 달라요. 우리 개신교가 구분한 것도 달라요. 조금 달라요. 이거를 우리끼리 보니까 십계명은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천주교는 다르게 구분했어요. 천주교는 이제 관심 없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십계명을 구분했느냐?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구분할 때에는 우리는 제1은 뭐예요? 3절이죠. 3절이 제1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계명을 구분할 때 제1은 1계명이 뭐냐? 2절이 1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구분한 10개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묶었느냐? 3절과 4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첫째와 둘째를 같이 묶었습니다. 그게 제2계명입니다.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4절 보시면 우상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데 신과 우상을 같이 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다시 물어요. 여러분 2절은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2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는 계명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게 계명도 아닌데 1계명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10가지 계명만 딱 알고 있는데요. 다시요. 여러분 앞으로는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계명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2절이 붙어 있다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좀 찾아볼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가볼까요? 많이 찾을 겁니다. 조금 많이. 13장 3절 보세요.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라.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자,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72페이지 6장 12절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7장 8절로 갑니다. (7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자, 8장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13장 넘어갑니다. 13장 5절 보시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여러분 13장 10절을 가볼까요?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더 찾아볼 게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15장 15절, 24장 18절, 여호수아 24장 17절, 사사기 6장 8절. 제가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표현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마다 너희가 종이었어. 거기서 내가 너를 인도했어 라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뒤집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십계명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 열왕기 시대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요? 애굽 땅 뭐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걸 잊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태인들은요, 이게 계명도 아닌데 계명의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꼭 1계명부터 10계명만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1계명과 10계명 그 위에 있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신이 어디 있어? 네가 애굽 땅에서 신을 많이 봤지? 신이 어디 있어? 그 신들이 나한테 다 굴복했지. 신이 뭐 대단한 것 같지? 그런 거 아니잖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4절 보실까요? 4절은 6절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4절은 6절까지 이어지거든요. 4절의 두 번째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많은 신들 봤죠. 우상들 봤죠. 그 신들은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형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여기 하나님이 있었을 겁니다. 형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분도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봤으면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천주교 가니까 성당 가니까 예수님 있던데요. 형상 이렇게 있던데요. 예수님 손 이렇게 뻗치고 있던데요. 마리아도 있던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상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림도 보면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특히 가장 유명한 그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양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양을 어깨에 메고 길 잃은 한 마리 양, 집을 나간 한 마리 양을 메고 절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의 그 그림,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그림, 진짜 유명한 그림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신 예수님 보이잖아요. 문 두드리는 모습에.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모습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서양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유럽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중동 국가예요, 중동. 예수님의 얼굴은요, 이슬람 얼굴이에요. 아세요? 저는 옛날에 그거를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중동 사람일까? 그게 뭐가 어때서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은요, 서양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이 그려놓으니까 서양 사람처럼 그렇게 그렸잖아요. 그 여러분, 그 천주교에 있는 예수님 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상 있잖아요. 크게. 그 상은요, 서양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짜. 그거 보고서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러고 있는 거, 이제 웃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죽어요. 더한 거는요, 음성만 들어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보세요. 음성을 듣는데도 죽을 것 같아요. 18절 보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어요. 여러분 뭘 봤어요? 하나님 본 것도 아니고요. 우레 듣고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걸 듣고 봤어요. 그들이 볼 때 뭐 했어요? 떨며 멀리 서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어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보지도 못했어요. 보면 그냥 죽고요. 하나님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고요.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두려워가지고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만들었어요. 조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뭐 성모자상 해가지고서 가장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였던 미켈란젤로가 만든 성모자상이라고 하는 건 성인, 성 베드로, 바울 하듯이 성인이라는 뜻이고, 모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모자에다가 아들 자자, 그래서 모자,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그래서 삐에따라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려서 몸이 축 처져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딱 앉고 앉아가지고 딱 안았어요. 안았는데 예수님은 축 처져 있는 그 모습, 성모자상, 진짜 유명한 그런 성모자상, 그런 조각도 만들었죠. 그림도 예수님의 그림은 있죠. 다 상상입니다. 진짜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봤어야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 때는요, 애굽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정말로 많이 봤잖아요. 애굽의 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애굽의 신의 가장 유명한 것은 이시스, 오시리스, 이 둘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밑에 그 아들인 호루스의 부인인 하토르, 이 네 신이 이집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이고요. 여러분, 그 네 신 중에
제 사무실에 가면 그 아들인 호루스가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의 신을 3개를 사왔거든요. 나일강의 신인 소백이라고 하는 신도 악어 형상을 띈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 신들이 어마무지 많아요. 그걸 몇 년 봤어요? 430년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상이. 근데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2절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뭐라 그러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집트에 있을 때 했었던 버르장머리 싹 다 고치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하지 말아라. 4절 계속해서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위로 하늘에 있는 거는 뭐예요? 독수리 형상이겠죠. 독수리. 아래로 땅에 있는 형상이 뭐예요? 많잖아요. 사자 모습을 한 거.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요, 스핑크스 있잖아요. 스핑크스. 그런 스핑크스 형상 같은 거 만들어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몸통알이, 꼬리는 사자. 이게 합해가지고 만든 게 이게 이집트뿐만이 아니라요. 중동 국가에 있는 당대의 고대 문명에서는요, 사람과 동물을 합쳐해 놓은 것들이 진짜 많아요. 형상 중에. 왜요?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요. 스핑크스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스핑크스가 뭐 하는 거예요? 스핑크스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게 스핑크스예요. 우리나라의 궁전에 가보면 궁전에 해태상 있잖아요. 해태상은 궁을 지키는 전설의 동물의 해태예요. 그런 것처럼 스핑크스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게 스핑크스예요. 그 앞에 딱 있어요. 스핑크스가. 그거는 스핑크스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고 싶은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가장 무서운 존재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자니까요. 사자 몸을 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누굴 딱 지어놨어요? 사람의 형상의 얼굴을 딱 집어넣었잖아요. 사람과 사자 딱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이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물속에 있는 거 뭐예요? 악어 같은 형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의 신이 뭐라고요? 소백인데 나일강의 신 소백은 어떤 형상이요? 악어라 그랬잖아요. 그 소백 제 사무실에 오면 있어요. 악어 형상 딱 가지고 입이 이렇게 주둥이 튀어나와가지고 소백이 딱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고 나일강에 가면 소백신을 놓고 절하는 거예요. 제사하고 이 신이 나일강을 지켜주고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배가 뒤집히지 않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다른 물고기에 이게 잡혀 죽지 않고 그거를 소백신한테 비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옛날에 바다 나갈 때 용왕님한테 맨날 빌듯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소백신한테. 바다의 신이 있어요.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 바다 나갈 때는요, 바다의 신한테 또 빌어야 돼요. 그 형상 놓고.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갈 때는 독수리 같은 걸 만들어 놓고서 거기 올라가서 빌지 않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형상 놓고서 빌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애굽에 있었던 그때의 버리장머리는 싹 다 고쳐라. 다 필요 없는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신이 없어. 네가 보던 신이 없어. 나 외에는 신이 없어. 우상도 필요 없어.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이 5절과 6절은 4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봐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근본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을 기억하지 말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잘났건 뭐 어떤 일을 하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나약한 존재, 가장 무의미한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